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배웠던 대로 가르치는 건데요. 내 발끝이 땅끝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앞에 있어서 그런가 자꾸 멀리를 봐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늘 내 선택이나 내 감동이나 내 의지가 빠지고 그분의 뜻대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동받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더 씌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 우리 명확히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독교 교리는 어떤 종교보다도 심플해요.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관계를 잘 풀어내는 게 여러분이 꼭 해결해야 될 첫 번째이자 마지막 단추거든요.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 내 주변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하고 살아간다? 그건 선교가 이미 아니죠. 그것도 자기 야망인 겁니다. 큰 선교, 큰 목회를 꿈꾸면서 내 가정에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신경을 오히려 못 쓴다?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벨기에 극작가인 마테르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남매인 틸틸과 미틸이 신비한 파랑새를 찾아요. 그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결국엔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그 파랑새가 자기 집 새장 안에 있었다. 이게 파랑새 증후군이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현실에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늘 저기 높은 이상만 꿈꿔요. 좋은 대학 가면 바뀔 거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안 이럴 텐데 하고 자기 가정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기 어딘가 가면 완벽한 인생이 있을 텐데 하고 계속 뭔가를 쫓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현재의 삶을 그냥 잠깐 머물다 떠날 정거장처럼 여겨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 잠깐 다니는 거야. 나중에 내가 성공해봐라. 난 당장 떠나야지.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관계 맺을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은연중에 계산을 해요. 나한테 피로를 채워주면 가고 아니면 안 가. 그거 이미 예배가 아니죠. 가까우면 가고 멀면 안 가. 대학보다도 못한 거죠, 교회가. 여러분, 대학이 아무리 멀어도 그 대학 좀 좋아. 그러면 멀어도 보내줘. 안 보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돼 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에 내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불만족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얘기하고요. 독신인 분들은 나만 혼자 뒤처졌어. 이런 외로움들, 이런 불만족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다 관계거든요. 계속 우리는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불만족하니까. 사람이면 사람 탓을 하는 거고요. 환경이면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현실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기혼자는 결혼 생활의 무게에 들려서 이혼을 하고 싶어 했고요. 독신은 외로움 때문에 짝을 찾으려고 했고요. 노예는 도망쳐서 자유인이 되고 싶었어요. 다들 자기 상황만 벗어나면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들 뭔가 하자 그러면 지금은 바빠서 똑같죠. 바로 그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대로 머무르십시오. 클레시스,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대로 계세요. 이건 여러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우리 보물찾기 멀리 숨기나요? 다 가까운 데 숨겨요. 다 가까운 데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관계도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백날 해봐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풀어야 될 것들, 찾아야 될 것들을 찾고 그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상대방을 예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래서 나도 안 해.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예측하고 상대방을 예단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거꾸로거든요.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해봐야 남들에게 비교되고 평가받을 게 두려우니까 묻어둔 겁니다. 그런데 남 탓한 거예요. 남 탓. 주인은 원래 이런 자니까. 그럼 여러분 손해는 누가 보는 거죠? 주인은 그 결과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것을 일치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하고 상대방을 재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어진 것에 얼만큼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고 감사한지를 보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관계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저럴 테니까 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한 거야. 아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늘 행복하고 그래서 주어진 거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삶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여러분 다윗, 그 위대한 다윗이 가장 큰 관계의 어려움을 맺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어요. 자기 자녀잖아요. 조금이라도 풀려고 노력했었다면 그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멀리서만 찾아요. 드보아에서 다가온 여인의 말에는 다윗이 감동받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요압이 말하면 알았어 불러와. 다른 사람이 말할 땐 그래 놓고 막상 만나면 그 대상에겐 선긋기를 해요. 신앙은요.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손절사회, 여러분 누구와 손절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을 긋고 살았던, 그래서 불만족이 분노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라면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꼭 회복해서 보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